지금부터 나 홀로 예배를 하느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니.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오니 주 여호와여 우리의 영혼이 갈급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들여 나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들여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님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6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6절 말씀을 가지고 슬피 탄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시무시한 내용이며 동시에 슬픈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 속에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므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있는지, 불의는 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되죠. 복음 말하면서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며 복음이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증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으며 부모를 업신 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습니다. 온갖 불의한 일을 다 행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몰랐습니다. 누구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칼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예언하라고 했나요?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왜 예루살렘과 성소를 향하여 예언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더러운 것이 들어왔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사탄의 형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과 5절에 보면요,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칼을 칼집에서 빼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칼은 날카로운 칼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 칼입니다. 보이는 대로 죽이는 칼입니다. 이 칼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악인만 죽이는 칼이 아닙니다. 의인도 죽이는 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임하면 의인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병들지 않도록 복음 전해야 되며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칼은 다시 꽂히지 아니하는 칼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다 치시겠다는 말씀이며 그 칼을 피해갈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심판의 범위는 악인만이 아닙니다. 누구도 포함되느냐? 의인도 포함됩니다. 왜 의인이 심판을 받습니까? 악인들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에스겔도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면 기독교인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국가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선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탄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탄식할 것을 지시했습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너의 백성들이 칼을 피하지 못하고 다 죽거나 포로가 될 것이니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조국의 멸망을 전심으로 슬피 탄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임하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칼이 임하는데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유다가 칼에 의하여 죽어가는데 누가 손을 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기회를 줄 때 잡지 못하면 모두 칼에 엎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탄식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탄식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어둡습니다. 언제 경제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밥 먹고 살 수 있으니 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탄식해야 됩니다. 슬피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탄식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라가 멸망할 때 우리도 함께 멸망당합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탄식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위기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교회로 돌아가기란 어렵습니다. 이미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가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닌데 성도들의 믿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탄식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도 지금이 탄식할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하고 이제 탄식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성경 읽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제 탄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있음을 탄식해야 됩니다.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 자신은 탄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탄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식해야 할 때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문제 없고 있어도 견딜만 하니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애통하면 늦습니다. 지금 애통해야 하며 지금 탄식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탄식하되 슬피 탄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탄식해야 될 때이구나. 내가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탄식해야 될 때이구나. 내가 지금 가정과 내 자신을 위해서도 탄식해야 될 때이구나. 나는 왜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왜 영적으로 깨어있다 하면서 탄식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오늘은 탄식해야 될 때이다. 우리나라와 교회와 나와 가정을 위해서 탄식해야 될 때이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탄식해야 될 때이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우리나라와 교회와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허리가 끊어지듯 슬피 탄식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에스겔에게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 슬피 탄식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탄식해야 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탄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탄식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탄식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나라 경제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이제 교회를 위해서 탄식해야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이 탄식해야 될 때임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우리도 같이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포로가 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깨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탄식해야 될 때임을 압니다.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서서히 믿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탄식해야 될 때임을 압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방송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일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늘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슬피 탄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